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케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되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로 오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며 모인 성도들 주 끝이 듣게 닿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해를
얻게 되니 날 구원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너를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너를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함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통하여 지언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가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모든 이정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어서 속히 조달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백신을 통하여 어서 속히 맞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 서글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이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이 아버지 하나님 실시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교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물질적으로 얼음 당하지 않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들 삶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절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를 받으시고 꼭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9월 첫 주일부터 빠짐없이 맡은 자리에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는 총회 세례교 현금을 드립니다. 2부 예배도 설교 찬송 부르면서 함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규 메시지에 띄웠습니다만은 이제 9월이면은 모든 후반기 사역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한편으로 성도님 걱정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모임을 갖나 싶으지만은 역시 이제 작년 전반기에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은 후반기는 아무래도 상황이만큼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후반기 위드 코로나 소고를 위한 전략 모임을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는데 우리 셀리드, 브리드, 행복원 멤버들 그리고 제자훈련생 전체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면은 제가 후반기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모임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준비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임 마친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원래회 휴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이주휘 권사님, 특성원 이재경, 지호영, 하만욱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주보 소그룹 소식란에 보시면은 여러 행사가 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참 물질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신 찬조해 주신 분들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기 온라인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이번 후반기는 좀 전 말씀드렸지만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동안 뭐 시간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시간만 맞추면은 각자 댁에서 저와 연결해서 훈련을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훈련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학교 제재당 1학기 훈련생들은 교재를 미리 구입하시고 일과를 미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모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러나 이제 조직을 빨리 하셔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다음 주 주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가 아주 창궐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좀 전에도 보니까 구미만 하더라도 경북 지역에 구미가 지금 19명 확진자가 생겼어요. 현재로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북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유심히 돌아보시고 또 조심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감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셔야 또 우리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주변에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관련된 어떤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등등 이런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주지시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준비 상황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상관없어도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을 먼저 봉헌해 드립니다. 소도의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귀한 소득의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개인과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를 축복하사 날마다 소득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과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큰 복을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돌려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입하여 싸우니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훈련받은 대로 잘 자라나 훗날 주님 나라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에 학교에서나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 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년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어느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이 글을 읽는데 참 마음이 짠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이런 느낌도 갖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쯤 아마 6.25 전쟁이 막 이제 휴전된 지 얼마 안 되는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동네에 이 상수라는 어린 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상수의 큰 아버지가 이제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상수가 그 당시에 사실 신발 가운데 노란 이 고무신 한 켤레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상수가 큰아버지로부터 그 참 너무나 귀한, 참 진귀한 이 노란 고무신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막 정말 신이 나서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나머지 이 아이가 신고 다니지 않고 날마다 손에 들고 그렇게 다녔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노란 고무신에 때가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란 고무신을 이제 씻으려고 가까운 이제 개울가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겨울이라도 물이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이 신발을 씻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노란 고무신 한 짝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선물인데. 그래서 그 떠내려가는 그 한 짝 고무 신발을 다시 참 찾기 위해서 강물을 따라가지고 계속 가는데 도저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강물을 따라가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큰 강물이 나오는데 얘는 도저히 그 신발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딱 마무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어린 꼬마가 보니까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원도의 그 깊은 산골 짜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졸지에 고왕 아닌 고왕이 된 이 상수가 그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초로에 노인이 된 이 상수가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을 다시 찾고 싶었어. 한서린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에 그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읽고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동생을 보고서는 방송국에 연락해갖고 그 가족들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상수의 어린 시절에 상수가 집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고생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늙으신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계시는데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보고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된 이 상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상수에 잃어버린
노란 고무신 한 짝처럼 사실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닌 것인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허탄한 것에만 열심을 내며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다가 빼먹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 세상적인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 자리를 따면은 행복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따면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 자리 떠나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꿈꾸는 것을 계획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매일같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죽기 살기로 그 순간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냥 기진맥진 그냥 막 지쳐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일찍 어떤 분들은 막 그 상황을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을 떠나버리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분명성이 갇혀있는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삶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이 처한 상황처럼 그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답답한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참 행복한 그런 가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해인가 그들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에 끔찍하게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못 살겠다고 아웅성치고 야단들이었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버티다가 애를 써보았지만은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적용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엘리멜렉이 가족 회의를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이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소위 모압 드림을 품고 우리 모압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당시 이 나오미 가족이 살던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뭐 교통이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또 지금처럼 뭐 이 글로벌 이런 사회를 표방하는 개방적인 사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내 근방에 가나안 내 그 변방의 그 족속들은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자민족 정책만 취할 뿐이지 뭐 이렇게 다른 타민족에 대한 호의를 가진 그런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필이면은 모압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여기에서 뭐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그 모압 땅에 가서 고생하자. 예? 여기보다는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하고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십시오. 그 아프간에 그 카브 그 탈레반에서 정복당하니까 점령당하니까 그 카불의 그 시민들이 막 살기 위해서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공항으로 막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예.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막 수십 명이 죽는 이런 사태 속에서도 어쨌든 거기에서 탈출해 버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황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뭐 다른 곳에 가서 죽어도 yan이 없다. 어쨌든 여기에서 탈출해보자. 아마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족의 이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해서 이들이 부득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그들이 결국 떠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겹쳐오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뭐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세계적이든 어쨌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여 던져볼 질문이 있다면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또 앞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범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 아무리 어려웠고 고통스러워서도 그 가나안은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달퍼다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를 이런저런 뭐 인생의 어떤 마스터 플랜 다 준비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온 가족이 막 꿈에 부풀어 들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보세요.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관습으로 볼 때 한 가정의 가장인 그것도 그 가장은요. 그 가정 가문의 절대적 경제권, 생존권, 부양권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 가정은 몰락해버린 겁니다. 그건 저절로.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것도 꿈을 안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졸지에 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참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잖아요. 하반절에 10년쯤 되던 해에
참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던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이런 상황.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의욕조차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 지금 놓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굳게 결단한 것이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다음에 나온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떠나자 이 말입니다. 한때 그들이 모압의 드림을 품고 신나게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려갔을 때 아마 동네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 형편만 되면은 우리도 막 보따리 사가지고 형편없는 감옥 없는 모압으로 가면 좋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러움을 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놀라운 그런 축복 환송 가운데에 아마 꼭 성공에 돌아오라 뭐 이런 인사도 받고 그야말로 참 대단한 모습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던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달랑 그 가정에 세 과부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삶을 여기할 수 없는 뭐 노동력이 있습니까? 경제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털털이 빈털털이 완전히 비참한 시세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결단했지만 사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습으로 무슨 면으로 무슨 면목으로 내가 다시 어떻게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아마 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도저히 다시 돌아갈 용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부가 된 그 자신도 자신이지만은 두 며느리는 자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를 전정으로 내려 보낸다면은 본인은 혈혈난신이에요. 더더욱이 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 한마디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된 나오미의 인생 그림이 완전히 그냥 구겨져 버리는 도저히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오늘 루키스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것은 이같이 꼬이고 뒤죽박죽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그가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어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1장, 2장, 3장, 마지막 4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요. 결론은요. 어쨌든 결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본래에 틀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요.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결단했을 때에 그 둘째 며느리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다고 사생 결단하고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어쩌면은 어머니의 신앙보다 더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했던 이 며느리를 알게 되었고 이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룻기 4장 1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미가 첫 번째 손자를 선물로 받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4장 22절에 보시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생기 이스라엘 차를 벗어났다가 완전히 폭망당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본래 차례로 회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진 십수년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바로 그를 통하여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훗날에 다윗의 후손을 이루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진 고난,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 지점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좌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만 이 좌표를 지킬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세요. 가르치세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주일날 믿음의 좌표에서 떠나지 말거라. 예배를 드리는 이 좌표에, 영적 좌표에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떠나갖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로 성수하지만 돌아다니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꼭 그걸 가르치세요.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진 풍파, 고난, 역경, 인생의 바람이 분다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옮기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유머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날 동글동글한 공들이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배구공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후보한 날 맨날 땅이만 맞느냐 막 이 배구공이 뭐 한탄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축구공이 야 임마 너는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까요 발이 까인다고 막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탁구공이 야 난 말이야 매일 이 밥죽 같은 걸로 맨날 그것도 조그마한 상에 올려놔놓고 맨날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죽을 맛이야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야구공이 야야야야 나는 매일 말이야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고 몽둥이로 막 이러니까 이 원망을 또 가만히 있던 옆에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야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이런 다른 공들이 뭐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는 거.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같이 힘든 인생이 있겠나? 지금 내가 만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겠나?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한 분들.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탑뉴스가 뭔 줄 압니까? 아프간이 탈레반에 점령당한 후에 아프간인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뭐 390명,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공간을 돕고 문화생활을 같이 하고 했던 이런 390명, 그 아예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가족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족들이 가까스로 우리 참 한국 공군 수송기가 3대가 가지고 그들을 그래서 작전명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좀 기적적인 일을 벌였어요. 그거 하나 참 잘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뿌듯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교를 가가지고 그 39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왔을 때 사실 그분들은 행운아들입니다. 행운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은 탈출하려고 줄 서 있다가 그 자살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그 현재 아프간 내에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요. 10,000명에서 12,000명이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탈레반들에게 붙잡혀갖고 그 두 목사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아프간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 큰 이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해서 그 무슬림 지역에 버글버글 하는 그것도 무서운 무장 세력들이 버글버글 하는 그곳에 그 무슬림들이 개종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고요. 지도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2,000명 정도의 우리가 똑같은 개신교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있는데 그게 선교사님 한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세계 교회라에서 중보기도를 청했어요. 네? 자신들은 그 자리를 지키게 노라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게 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한 시대에 이 편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나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바람을 전혀 맞지 않는 인생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예수적 불호의 고난과 위기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실패와 고통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죽음의 바람이 붑니다. 왜 이런 바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람 안 불어보세요. 우리는 다 타락합니다. 바람 안 불어보세요. 이 자리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나마 인생에 모아진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 가운데 향기 없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이거 생화예요, 생화. 맡아보세요. 생화는 향기가 참 너무나 참 가슴을 감동시키지만 이 종화는 그런 향기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조화 같은 이런 것에 자꾸 심취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노란 고무신 한 사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쫓아가다가 한 분이 한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향기 없는 조화 같은 그런 것에 유혹받고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은 그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의 전 세계의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방탕했어요. 믿다가 낙심하고 세상도 좋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왔어요. 배가 그야말로 뒤집힐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막 엄물에 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막 폐기를 찾는데 그런데 그 얘기예요. 저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보니까 찬송가였어요. 그 모든 풍파 가운데 정신을 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찬양 소리에 그 발걸음이 이끌려가지고 또 가보니까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개신교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 중심의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을 가진.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의 근간을 이루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의 현장 가운데 바닷물이 지금 참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찬양을. 내 영혼 평안하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도 밝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웨슬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겠나 싶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웨슬레가 그때부터 거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를 하게 되었죠. 훗날에 그가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목사님이 되고 1974년도부터 일어났던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대서양 바다 한 번에 폭풍의 현장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그 계기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비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인 이 공동체에 맡겨주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부린 소명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참 코로나 핑계 삼아갖고 사실 그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년 7개월 동안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꾸준히 맡은 자리 지키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마우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곁에서 목회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뭐 조만한 교회 다 떠났다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 모습 참 너무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네. 그런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보수해야 할, 지켜야 할 이 자리를 꼭 지켜가는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느니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위기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비록 나오미 가정이 처음에는 그녀를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꼭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맞이하여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분할지라도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역시 나오미가 받았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받은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시대에 든든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우리 총회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한 같은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이고 타여와도 주 예수 널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 언제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시사와 배로서 다시 세상에는 뭐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에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일평생도록 이스라엘 자리 끝까지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만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체말로도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어 반드시 축복의 근원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외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